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만끽하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만끽하라. 그래서 왕이 잔치상을 크게 벌렸는데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잖아요. 잔치상을 크게 벌려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귀족들을 초대했는데 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초대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다 앉히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된 것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 거룩함을 펼쳐놔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에서 참여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도 우리가 노력해서 점점 영화로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끗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잡히지 않는데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겨울철의 시냇물과 같은 것이니까 늘 염두에 둬라. 시냇물을 보고서는 얼음이 얼은 것도 시냇물은 시냇물이지만 얼음일 뿐이지 않냐. 그래서 그걸 얼음을 깨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생수의 물이 흐르고 있다. 거기에는 개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여러 생명체들이 그 물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무의건조하게 얼음만 박아서는 여기서 냇물에서 뭔 생명체를 못 느끼. 당연히 얼음에서는 못 느끼지. 그럼 얼음은 시냇물 아니냐? 당연히 시냇물이긴 시냇물이지. 시냇물인데 그 얼음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지 말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얼음으로밖에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안 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읊조리면서 내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내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의 삶이 있어야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화학 반응을 위해서 촉매제가 있어요. 촉매제. 촉매제가 딱 들어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소 폭탄이든지 원자 폭탄이든지 촉매 그게 현상이 있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 자동차가 폭탄처럼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막
폭발을 시킬 수 있고 영이 필요한 엄청난 한량없는 은혜,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그 높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넓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는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만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식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저장이 돼야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그 촉매제가 뭐냐면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육신적 삶이 있어요. 그게 촉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당해서, 내가 왜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경험해서 막 이러는데, 야 이 바보야, 그 삶이 촉매제야. 그 삶이 있어야 머릿속에 있는, 네가 머릿속에 넣어둔 성경의 지식, 시냇물의 얼음과 같은 것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거야. 흐르게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 가슴으로, 믿음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오려면 그냥 스님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 수도원으로 다 보냈어야지. 예? 수도원으로 다 보냈어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 내 육적인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내 영으로 가서 그 영의 세계의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이해하면 뭐예요? 그 환상적인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물을 해놨는데 맨날 가가지고 시냇물에 얼음만 보고 돌아와가지고 빈손으로 맨날 돌아와가지고 갔더니 뭐 아무 송사리도 잡을 수도 없고 개도 없고 뭐 시냇물 가면 뭐 별거 다 있다면서요. 별거 다 있긴 했는데 얼음만 만지다가 왔으니까 별게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는 매일 가고 새벽부터 주일부터 매일 가고 성경 매일 읽는데 뭐 이렇게 영적 풍성함이 없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느낌을 나도 못 느끼고, 세상이 느끼는 것만큼만 나도 느끼고.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뭐야 이게? 왜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뭐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것을 만끽을 하라, 이것입니다. 누려라.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육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을 촉매제를 써서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로 와서 영의 세계가 확 열리고, 영의 가서 열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왜 근신하라 라고 했냐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허리가 어디가 허리요? 마음에 가슴은 어디고 허리가 어디고 마음의 다리는 어디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꽉 묶어라. 그다음에 근신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마음은 확 묶고 정신은 차리고. 이건 엄청난 긴장 상태의 언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적들이 빵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적의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났는데 이 군인들이 적의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이제 올 것이 왔다. 예. 이제 1시간 뒤면 아니면 2시간 뒤면 이제 적들을 마주대하고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저기서 결정되는구나. 예. 우리 군사들이 반은 죽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내가 반에 끼느냐 살아있는 자에 끼는 거냐. 그거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군대로 싸워버리는 거니까 내 노력으로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운명과 같은 거예요. 운명과 같은. 이게 그런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군복에 옛날 군복에 이제 이게 싸우는데 이게 막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바지가. 그러니까 단단히 묶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데 움직임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전쟁에 싸우는데 죽기 살기를 싸워야 되는데 예? 내가 체조할 때 모양만 나오겠냐고. 희한한 모양, 예?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바지끈이 내려가지 않도록 꽉 도매는 거예요. 꽉 도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꽉 도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허리를 꽉 도매듯이 싸매듯이, 그러니까 뭐죠 이게, 예, 잠그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네 마음을, 예, 네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 거죠. 전신갑주를 언제 입어? 이제 막 전쟁을 앞에 두고 적군들의 함성 소리,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상태에서 군복을 입는 거거든요. 전신갑주를 나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전신갑주가 투구가 있고 흉배가 있고 띠가 있고 그다음에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검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신갑주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뭘까? 투구가? 흉배를 붙이는 것과 방패를 드는 것까요? 신발을 신는 것까요? 희한한 게 제일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동이라 이런 거 있어요. 마음을 동이라. 그러니까 뭐였냐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보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부스 손가락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아프고 우리가 팔이 아프고 부러지고 그러면 뭘 해요? 뼈대를 이렇게 대잖아요. 뼈대를 대고 못 움직이게 딱 손동작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부러졌을 때는 침을 갖다가 그냥 꽂아버려. 꽂고 붕대를 감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동이는데 내 마음만 꽉 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동이면 뭐냐고. 우리 마음만 동여서 되는 게 아니라 부러지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뼈를 대고 동여야 돼요. 뼈를 대고 동여야 이게 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맨다는 거,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뭐와 같이 동여야 되냐면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딱 지지대를 대고 동이는 것입니다. 붕대를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가슴은 흉배는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신발은 화평의 신발을 신어라. 돌아다닐 때 사고 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을 가면 꼭 그 사람만 오면 분란이네. 그 사람만 오면 분란이야. 근데 이 사람만 오면 꼭 화평해. 싸우던 집이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팔방 다니는 것도 좋은데 다닐 때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라? 화평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신발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신발을? 화평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허리띠는 뭐라고 반드시 얘기했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얘기는 에베소서 6장하고 같이 맞추게 되면 뭔 말이냐면 진리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우고 거기다 네 마음을 딱 묶어버리라 이거예요. 꽉 묶어버려라.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내 신조, 내 살아온 그 상처 속에서 일어나는 내 도끼, 그거 있잖아요. 마음을 그냥 독한 그 과거의 한 현상에 딱 묶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깨지질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할 때 진짜 신기해요. 죽을 때까지 그걸 묶고 있어. 얼마나 마음을 그 한 사건에 묶고 있는지 묶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또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식에게까지 또 이걸 유언을 남겨. 저놈의 집안을 반드시 복수를 해라. 내가 못해서 내 생전에 못했으면 복수해라. 내가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자식한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넌 판사가 돼야 된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막 저를 세뇌시켰는지 몰라요. 예, 판사가 돼야 되고 법조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상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해서 법조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놈의 팔자는 맨날 죄수들만 봐야 되는 팔자야. 예? 맨날 죄수들만 봐야 돼.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에 마음을 꽉 묶는데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사건에 마음을 꽉 묶잖아요. 그건 이제 푸세요. 그건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 밤부터 시작이니까 저녁부터 하루에 있으니까 이제 다음 날까지 그 분을 품지 마라. 다음 날까지 네 사건의 마음을 묶어둔 거를 이제 됐어. 이제 풀어내라. 그럼 뭘로 묶어야 돼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두라. 아멘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렇게 묶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묶어둬야 된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건 운전할 때잖아요. 운전은 보면 옆에서 그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 있는데 자꾸만 남편이 핸드폰 보고 운전에다 핸드폰 보고 옆에를 쳐다보고 그러면 옆에서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똑바로 좀 보라고.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보라. 볼 것을 보고 보지 말 것을 보지 말아라.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운전할 때는 볼 것을 봐. 앞을 보고 보지 말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것들이 많죠. 예, 경험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굳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굳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촉매제로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으로 옮겨가는데 촉매제로 써야 될 거면 우연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은 동원해서 내가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도구를 동원하셔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고 우연히 지는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억지라는 방법과 우연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강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반드시 경험해야 돼. 저것도 경험해야 돼. 술도 먹어봐야지. 그럼 마약도 먹어봐. 예.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굳이 막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 운전할 때는 앞을 봐라. 길을 봐.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봐야 될 것이 있고 지금은 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실 줄 모릅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욥을 시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도 부지깽이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부지깽이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일부러 침범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볼 것은 보고, 보지 말할 것은 보지 말고, 경험할 것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말할 것은 경험하지 말으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묶어둬라. 꽉 묶어둬라.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뒀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살살살살 하면, 세상에 하면 허벌레 풀어버리는 거야. 말씀을 잡았는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이 어린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진리의 마음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어. 근데 아직도 마음을 말씀에 묶지를 않으면 언제 묶을 거냐고, 언제 묶을 거냐고.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을 딱 묶어둬야 됩니다. 묶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묶어둬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건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꽉 찼다는 말이죠. 100% 순결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온전한 말을, 이 원어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지금 말씀에 내 마음을 묻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다가 안 믿게 됐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주인이 나갔었어요. 주인이 마실이나 업무차 나가셨는데 12시가 돼도 안 오시고 3시가 돼도 안 오시니까 조는 종들이 있고, 주인님이 오시면, 예? 그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야 대문은 저 멀리 있는데, 예? 우리 주인님이 그 돌부리에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대문 소리가 들리면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자가 충성되고 그 자가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예, 종으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진리로 묻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면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재림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첫 번째 한량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은혜는 한량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돈을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그 돈 준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나보다 조금만 더 가져봐, 이 은혜가 안 돼요. 예?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언제는 나에게 축복이 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수단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 30평 아파트 살아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50평 아파트 사가면 이 30평이 나한테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돼.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돼요. 10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입었는데, 누가 50만 원짜리 누가 선물을 사줬어. 이놈의 10만 원짜리 옷 입을 때마다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 한량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이 한량 없는 은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한량없는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석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시석되지 않는 은혜. 예, 시석되지 않는, 다른 것이 그 은혜를 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은 시석되지 않는 은혜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드디어 상속받았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또를 받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당첨되는 입학증을 받았을 때 하고, 그 받은 것을 티켓을 주고 그것을 누리는 거는 다른 거다. 우리는 티켓을 받은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천국이 내 거야. 네, 천국이 내 거야. 티켓 받았어요. 합격 증서를 받았어.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검사가 됐어. 검사 합격증을 받았어. 근데 진짜 검찰청에 출근했을 때 그 느낌.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다녀서 누리는 그런 느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기쁨을, 이제 진짜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티켓이 아니라 진짜를 주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는 게 뭐냐면 부활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되잖아요. 부활의 옷은 뭐냐면 등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급. 신분의, 나의 신분을 확정시켜준 게 부활의 옷입니다. 천국에 가면 꼭 부활의 옷이 있어야 될까? 영혼이 있어도 다 나를 인식하거든요. 너를 너를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나의 수준, 그 다음에 너의 수준을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되면 그냥 계급장만 여기다 하나씩 목걸이 달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군인들마다 그 모양이 다르냐 이거예요. 예? 등급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복이 다른 이유는 그 옷을 입으면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격에 맞는, 뭐 대령에서, 그때 누가 대령에서 그 별을 달면 100 몇 가지가 바뀐대요. 그 예우가 100 몇 가지가 바뀐대요. 한 계급 차인데.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옷을. 저는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날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부활의 옷을 입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천국에 가면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옷을.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선물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영광의 주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표방하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시편은 그 사울 왕한테 핍박받아서 그 고통을 토로하는 것들이 시편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고통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 장인인데 장인 말고 장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하고는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마지막 다윗하고 헤어지 그 후에 만나지 못하고 요나단이 죽어요. 전사를 하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살려주면서, 다윗아, 내가 볼 때 내 아버지의 왕권이 오래 갖지 못한다. 그리고 그 왕권을 나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왕권은 너한테 물려줄 거다. 너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울 수밖에 없다. 너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게 되더라도 넌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때 내 가족을 네가 챙겨줘라. 이걸 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왕자니까 요나단한테 절을 쫙 하면서 마음에 품었어요. 내가 네 가족을, 내가 왕이 돼도 내가 반드시 챙기겠다. 그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돼서 찾아라. 예? 요나단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사울 왕하고 블레셋하고 기브아 산에서 싸우다 죽었잖아요. 예? 죽었을 때 그때 5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5살 아들이. 그래서 그 몸종이 이 5살 애를 들쳐갖고 막 적군이 막 밀려오고 이러니까 걔를 급하게 피신에다가 얘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리가 부러졌어. 그 몸종이 그 다리 부는 걸 뭐 의사가 있어요? 뭐 그냥 부러진 채로 얘가 뼈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쩔뚝발이가 돼서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쩔뚝발이로 얘가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성인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그때 이 애를 찾은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사울 왕의 재산을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을 다 줘버렸습니다. 원래 요나단이 물려받을 걸 무비보셋 쩔뚝발이 정말 그 민초로 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다 줬습니다. 다 상속받을 걸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했습니다. 무비보셋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서 왕하고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식사한다는 게 뭐예요? 식사한다는 건 뭐냐면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자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이 왕의 대통령의 비서들이 경호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왜? 고자질할 수 있으니까. 예, 고자질할 수 있잖아요. 왕이 무비보셋을 선물 보따리를 다 재산이고 뭐가 다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줬는데 더 하나 준 게 뭐냐면 너는 매일 나랑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가져다는 선물 보따리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뵙지만 베드로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졌고 주님과 식사를 같이 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믿음은 정말 찬란하고 믿음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마주대어서 보게 될 것이다. 매일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보게 될 거다. 영광의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게 될 거고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듯이 그런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저 성령님에게 흔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를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나라 가면 성령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광의 나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것을 묵상해야 돼. 그것을 뭘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저주를 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축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너에게 준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럼 영원한 날을 누릴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삶을 촉매제로 준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촉매제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내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삶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참 부르짖을 때는 삶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르짖어요. 맞지 않아요? 이런 삶이 내게 온 것이 막 그 벌레 묻은 사람처럼 여인이 아가씨가 벌레가 몸에 묻었을 때 막 떨쳐내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걸 떨쳐내고 싶어요. 막 떨쳐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확 임하면 그것을 딱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나의 지식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하는 도구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촉매제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터져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을 말씀에 딱 묶어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말했던 그 말이 2000년 후에 우리의 심령에서 현실로 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을 떨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던 영적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길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님의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주님 근신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